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걸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율법을 만들어 그것을 지켜 행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결과로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멸망을 향해서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거나 직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밑에 사람들에게 잔소리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잔소리는 듣는 사람도 힘들지만 하는 사람도 힘이 듭니다. 자신도 잔소리를 하고 싶지 않은데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적한 부분들이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매일 얼굴만 마주치면 똑같은 이야기를 매일 하고 있는데 듣는 사람이 바꾸려는 모습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와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전해야 하는 예레미야도 아마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지금 1장부터 예레미야를 보고 있는 저희들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지금 읽었던 부분을 또 읽고 있나 하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하나님은 들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반복했던 시간이 얼마나 지났냐면 3절을 보면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은 2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이야기해주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얼마나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냐면 이 꾸준히라는 단어는 각 성경의 버전별로 다르게 해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번역한 것을 보면 일찍 일어나 끈질기게 반복적으로 전했다라고 여러 성경들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듣지 않는 백성들 앞에서 게으름을 부리거나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23년 동안 매일 똑같은 일을 하면 하루는 한 번은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비록 남들에게 자신이 무시를 당할지라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민족성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해 섞인 자가 된 북이스라엘 사람들, 사마리아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경멸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5절을 보면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국가가 성립되는 3요소는 국민, 영토, 주권입니다.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조상들을 통해 주신 가나안 땅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가지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자신들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은 6절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23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기다리셨던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뜻을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1년, 10년, 주님처럼 23년 정도는 기다리면 될까요? 성경에 인내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두 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요셉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처음 말씀을 들었을 때가 그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사라를 통해 얻은 아들은 100세의 나이에 얻었습니다. 그는 2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린 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17세의 나이에 형들로 인해서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신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애굽의 총리가 된 나이는 30살입니다. 그는 13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룬 시기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룬 두 사람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것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이루어지나 하면서 그저 이루어지기만을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것도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순종하며 행하는 것입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대로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순종해야 하는가?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관없이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중간에 언제 이루어질까? 나를 통해 이루어지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갖고 이루어지시나? 하면서 중간에 내 생각에 맞는 방향으로 걸어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으신 것은 비록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주님께 돌아오는 삶을 살아간다면 주님이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도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멸망에 앞서서 다른 이유도 많았겠지만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3년의 시간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2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1년 안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했다면 주님은 멈추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준비하며 나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때입니다. 아브라함도 몇 번의 실수를 하였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그 뜻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심 없이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때 주님은 그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모습들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을 알기 위해 말씀을 읽는 것이 끊어지지 않고 기도가 멈추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때는 불같이 타오릅니다. 말씀도 많이 보고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하는 것도 쉬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기도하는 우리의 발걸음은 느슨해지고 말씀은 조금씩 우리의 손에서 떠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말씀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기도와 말씀이 끊어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우리는 기도와 말씀을 함께하는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도와 말씀이 회복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바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입니다.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뜻이 언제 이루어질까 기다리며 지치기보다 주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가 늘 끊어지지 않으므로 주님의 때에 늘 가까이 다가가는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